오늘 잠언 2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형통은 스스로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형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구하는 그 땅의 형통에 마음이 빼앗겨 세상 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오가며 비틀거리는 그런 세상 것에 술 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땅의 것에 취한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어 이 아들이란 말은 벤이라고 하죠. 이 벤은 바로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된 성전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명철을 얻고 더욱 견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집에 그 방들에 주님의 제자들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생명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보배와 같이 주의 교회에 가득 차게 넘치게 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는 이미 미래의 승리했다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자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 이미 승리를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의지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구원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 꿀은 바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송이꿀 같은 지혜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5장 3절,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 동일하게 꿀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음녀의 입에서도 꿀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꿀은 바로 사탄의 음녀의 속이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항상 한 단어를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에 따라 정말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지만 음료의 기름은 미끄러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말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복은 돈 많이 벌고 땅에서 형통하는 것, 건강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속이는 말인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을 분별하는 영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죠.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 재판할 때는 봐준다, 봐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에 봐주기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내려지는 심판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정에 따라 또한 심판하는 자의 의지에 따라 봐주기가 가능도 하죠. 이런 심판은 행위적인 심판 또는 의지적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심판은 사정을 봐주거나 또 의지에 따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심판인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7절,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가족, 우리 집, 내 자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열방을 위해 섬기고 구제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선교하는 그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벤입니다. 아버지의 집, 나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자들임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그 포도원을 지나가시며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밭과 포도원을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밭과 포도원은 바로 열방인 것이죠. 우리의 형제며 자매인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둬야 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얻어야 될 그 밭과 포도원이 가시덤불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자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요함과 평안함을 위하여 일하여 우리 집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열방의 밭과 포도원에는 돌담이 허물어지고 가시덤불과 거친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이 악한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있다라고 아가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게으른 자가 아닌지를 각자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게을러 가난한 자에게는 강도와 같이 심판이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사밧을 선포하고 멈춤,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길을 멈추고 광야로 십자가 지고 복음의 씨앗을 열방에 뿌리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